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재호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시고 저희의 죄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사 부활의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한 도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간을 앞서게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인데 16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무섭고 두려우신가요? 우리 하워드 군우님.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곰, 상어, 전갈, 뱀 등 동물들이 혹시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암 또는 난치병 또는 불치병 등 어떤 질병이 무섭고 두려우신가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물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비즈니스 못하겠다. 이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상예보에서 유례 없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대비하라는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구나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아서, 여러분 현금 가방, 007 가방 아시죠? 거기에 돈을 다
넣어놓고서는 사무실 한켠에 잘 두고 지진이 날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 예고대로 지진이 나서 건물이 좌우로 요동치는 바람에 온통 집기가 넘어지고 책장이 넘어가고 책상이 부서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층인지는 기억이 나지 제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고층은 아니지만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현금 가방을 챙겨서 두 가슴에 꼭 안고 건물 계단을 통해서 필사적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건물이 무너지려는 찰나에 아슬아슬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지진 속에서 무너지는 건물을 뚫고 살아서 나올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두고 대견해하며 가덕거리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자신이 나온 건물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네 하며 자신보다 더 라스트 미닛 바로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 무너지는 찰나에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을 향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나중에 나온 사람이 몸에 묻은 또 얼굴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에 그 먼저 나온 사람은 얼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 뒤에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홈피스텔 아시죠? 홈피스텔. 가방만 챙겨나온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사무실하고 주거공간, 집하고 같이 쓴 홈피스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사모님도 계셨는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고 정신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챙겨서 나와야 될 사람이 사모님이 아니라 돈가방을 챙기고 나온 것을 나중에 깨닫는 순간에 지진보다 무서운 것은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건물을 뚫고 살아나온 마누라였다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고 두려우신가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바로 지진을 뚫고 마누라든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어디 밀림에 아니면 그런 위험한 장소에 가지는 않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 100%의 확률로 만나게 되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나 다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죽음입니다. 죽음.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따지고 보면 좀 전에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동물한테 죽을까봐. 그리고 살아나는 마누라가 무서운 것도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까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님들 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이제 죽어도 괜찮다고 죽음을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저희 가족도 그렇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두려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사장이요.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로봇은 수명이 없죠. 계속해서 부품을 갈아주면 계속해서 로봇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에 사람의 뇌를 다운로드해서 뇌가 기능을 하는 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또 가정이고 바람이지 인류는 현재까지는 아직 여전히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부활에 관하여서 극명히 갈리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같이 부활을 믿는 그룹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사두개인과 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룹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만약에 너희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들은 고행이나 종교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수련 또는 정신 수양을 하거나 또 그것이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죽음,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기독교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며 그 이상입니다. 바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의 부활을 믿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럼 우선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서적으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다시 살려면 사람이 죽어야겠죠.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바로 육체가 죽는 것과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 육체가 실제로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때까지 내가 경험할 수도 그리고 증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부활을 증명하고 또 안 하고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 개인의 믿음의 문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내 개인의 믿음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고 증명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현재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을 믿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해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 특별히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된 화목과 또 화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목과 화합 대신에 온통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통한 전쟁. 또 계층 간의 차별이 있죠. 물질에 따라서 계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 인종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다 모두가 이러한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원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과 절대 화목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불어서 모든 인간이 죽고 나서 부활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심판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 세 구절만 찾았습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다른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아무런 처벌이나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미국만 봐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 비교해 보면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법을 지키는 거 아시죠? 저도 과속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는 5만 원, 10만 원이면 되는 거를 300불, 500불 내다 보니까 과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이 강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내에게, 저 이지은 사모에게 농담으로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 아시죠? 예, 그분의 베스트셀러 중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패러디해서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예, 미국을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마치 정신 나간 것 같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지은 죄에 따라 아무런 심판이 없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부활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화목하게 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통해 부활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더러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게끔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팔복이죠. 그 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에 A는 B 하면 B는 A죠. 거꾸로 바꿀 수 있죠. 다시 말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바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아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삶을 끝으로 그냥 없어질 먼지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구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특별히 못 박은 자까지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리고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히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의 살아온 행적 따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한 자아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다시 한번 우리 한인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차고 넘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